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다시 한번 지금 일곱 번째로 넘어왔거든요. 선교사들의 도의적 영향력이 한국에 확장되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정책에 대단히 저촉된다. 이 큰 항목을 이해하시고 이 여덟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섯 번째는 교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정책에 저촉이 되고 또 선교사들의 도의적 영향력이 한국에 많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저촉된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1번부터 8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회집할 수 있는 곳이다. 교회 안에 활동력이 많기 때문이다. 기독교에 합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통해 국가의 원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청년 교육을 힘쓰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의 도의적 영향력이 한국에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혁명사상의 동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의 도의적 영향이 한국에 확장되었는데 한국은 산중처사의 나라입니까? 산중처사의 나라 무슨 뜻일까요? 처사는 특정한 곳을 정해놓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런 성비 이런 뜻입니다. 산중에 모여다니면서 산중을 이산후산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서양 제국들에 대해서 산중처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알려진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따로 있는 그런 나라라고 알려졌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조선의 비밀이 중국과 일본은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메이지 유신 이런 들 통해서 일본이 알려졌고 중국은 그전에 대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 많은 교류를 했다면 한국은 그 사이에 있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서양 제국들이 들어오는 것, 서양의 나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죠. 근데 서양 나라들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천국이 들어오는 것도 계속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나라들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도 자기 지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한 것이 조선, 한국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고한 이유는 옛날에 한국인들은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교문명이 수준이 높아서 예의를 숭상하고 도덕을 귀하게 여기고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변방을 노략질 하는 것은 야만의 미개한 습성이다. 그런데 누구한테 말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보수상 복권을 구하겠는데 우리나라가 그 가장 옆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됐죠? 일본과 중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고조선부터 치면 약 5,000년, 5,500년 정도 잡는데 이 시간 동안 침략받은 횟수가 980번 정도 됩니다. 가장 크게 침략받은 것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나라 전체가 아예 코리아가 사라지고 일본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유명한 임진왜란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삼전도에서 감히 임금이 다른 나라 장군 앞에서 머리를 쳐박고 했던 서울의 잠실에 가면 삼전도라는 삼전동이라는 동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숭배를 했던 그런 치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980번 5천 나누기 980번 하면 얼마나 될까요? 5년 6년마다 한 대씩 계속 맞은 거예요. 옆에 사람 5년 6년마다 한 번씩 때리면 때리는 사람 어떤지 모르겠지만 맞는 사람은 정말 괴로워. 한날에 외국 사람들 계속 두들겨 패니까 계속해서 수먹고 또 나라를 감추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것은 야만의 미개한 습성이라고 여긴 것은 일본과 중국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입니다. 옛날의 한국입니다. 항상 사방이 무사하고 천하태평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문방사우 소중히 여기고 문신을 높이고 무관들을 천시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스스로 나약하게 되었고 이래서 외국의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맞은 거예요. 침입이 잘 대비되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계속 이렇게 당하면서 살았던 것이 과거의 우리나라였습니다. 또 옆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기회가 날 때마다 일본과 천국은 군대를 보내서 영토를 침범하고 백성들을 잔혹하게 해치고 임금을 돋보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났고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들의 사상에는 외국인들 모든 우리 정이다.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 오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죠? 중국 사람. 짱깨는 짜장면이 들어오는 선생님이에요. 뗀놈, 오랑캐 이렇게 부르고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이 책의 내용과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는 이 책이 쓰여지기 30년 전에는 일본과 청나라까지도 영권을 못 들어오게 했던 아까 말씀드린 서사의 나라 그냥 편안히 쉬고 안빌 낙고하는 그런 것을 사모하고 그것들 추구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요. 서양 사람들이 자국의 군대를 들고 상선이 아니라 군함을 끌고 들어올 때 우리를 해치는 줄 알고 결사항전했습니다. 근데 1882년에 조미 평상조약 이후에도 저 외국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를 이롭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통상을 하러 왔잖아요. 통상은 뭐죠? 무역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팔고 많이 있는 것을 팔고 저쪽에 많이 있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오는 것 그것이 통상인데 통상조약을 할 때에도 오는 것이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본가들이 우리에게 와서 상점을 열거나 광산철도를 운영하는 것은 다 빼앗아가려고 은과 금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 어느 정도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피해자적인 어떤 마음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 일본, 러시아 어떤 나라들의 공사 용사들이 와서 우리 영토를 차지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러 온 자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도 우리에게 이익을 주려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처음에 제가 이 명령을 할 때 6번, 7번을 제가 맡았는데 6번이 뭐였죠? 6번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번은 선교사들의 도의적 영향력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앞에 계속해서 나라를 막으려고 했고 숨으려고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가 했다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다음부터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좋은 집을 버리고 자기 나라 돈을 가져다가 언어와 풍습이 다르고 생소한 이 동양이라는 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일본 알려져 있지만 조선은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언도도 앞에는 한국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동양의 아주 생소한 나라에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도를 우리에게 전하려 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재력과 힘을 들어서 언도드 아펜젤러, 토마스 여러 선교사님들 있죠. 자, 가장 좋은 거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 자국에서 언더워드가 혹시 몇 살에 오신지 아십니까? 25살이었죠. 여기 25다 안 넘으셨잖아요. 한 명 안 넘은 사람이네요. 네. 우리 성인이 나이 때 아프리카에 어디 간다. 내가 루안다에 가봤는데 루안다에 간다. 네. 잠깐 갈 수는 있지만 자신의 생애를 드리러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 예수와 복음을 주려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은 두 번째로 이 품행들이 한량들 외국 사람들이 종종 와요. 돈 많고 또 조선을 나라의 그 풍습이 좀 독특하고 그들을 보러 옵니다. 지금 부산에도 많이 오죠. 거기서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저희 감전동에 외국 사람들 쫙 깔려 있습니다. 어린 왕자 그 동성연패다가 사진 찍으려고 그 더운 여름에도 한복 입고 막 여기 있죠. 그분들 죄송하지만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면 한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있고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관광객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고 뛰어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교사님들 우리의 표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학문적인 수준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 미선교에서 파송이 가능했고 또 동양에서 수양물을 수입하려는 데는 이 시점에 이 사람들이 스승이 될 만한 그런 인재들이었습니다. 경천예인 사상 이거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풀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거죠. 경천예인 그리고 근대 문명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 학식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함께 살고 또 환란과 질고가 오면 함께 하려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 있을 때 러일 전쟁 발발했을 때 러시아 코사크 군인들의 의주 평양으로 진격했을 때 기독교회가 방황되고 기독교인들이 학살하려고 염려됐을 때 존 헤이라는 당시 루즈벨트 당시에 분이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말고 국무장관. 우리로 치면 총리에 나가는. 근데 우리나라 총리보다 훨씬 전 국무회에 대해서 대통령만큼이나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그 이승만 대통령 대화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당사국의 문화를 파견하고 선교사들을 피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혹시 아십니까? 저기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진격을 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다 떠나라고 다 통지했습니다. 비니까 대중통에 다 나오라고. 선교사님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그랬다고 할 수 없지만
불가겠다. 거기에 있으면 그냥 총에 맞아 죽을 수 있고 폭격이 있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이없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러 이 사람들에게 내가 더 도와드릴 것이 있는데 내 생명을 하나 피하고자 떠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피시를 권고했지만 처자들만 내보내고 선교사 당사자들은 한국의 교우들과 동고로 혼나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이 감화받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친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고 또 이 사랑을 받은 한국 성도들도 한국인들도 이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해주는지를 알고 추앙을 했다는 거죠. 하물며 영어를 짧은 영어를 썼는데요. 선교사들을 하나님같이 더더욱 하나님같이 여겼던 그런 마음이 이 기독교 선교사들 앞에 말했던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또 우리가 보여주기식으로 어떻게 일본에 대했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선교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빨리 말씀하시면 빨리 끝나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근거로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이 사람들에게는 신이 언짢은 마음이 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미국을 엿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선교사는 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왔죠. 잘 내고 오르면서 때리면서 늘 무서워하고 복종하도록 내 부하들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갖다 바치는 동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제 밑에 고궁들이 좀 있었는데 고궁들이 있는데 저한테 뭘 가져와요. 또 저는 또 다른 분의 고궁이 돼서 뭘 갖다 주고 막 제가 조폭이 있고 그런 사람 아닌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키도 크고 힘도 센 어른이 왔습니다. 갖다 주지 마. 그래서 그러지 하지 마. 이렇게 한대.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다른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위로와 권면을 하면 처음에 그 고봉회는 뭐라 그러죠? 어떤 골목대장이 이 어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상당히 불쾌하죠. 이게 일본의 마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들겨 맞고 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보호자들이고 눈치를 보면서도 이 어른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이뤘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국에서 오신, 특별히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었고 그런 마음을 미국이 계속 이렇게 악한 짓을 일본이 보기에 계속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니까 일본을 엿보이고 싶은 일본이 미국을 엿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미 동상조약을 맺을 때 상호 공평하지 못한 일에 대해 힘을 다해 도와 교의를 표한다. 힘을 다해 도와 교의를 표한다고 되어 있고 러일 평화의 당시에도 하와이 조미 대표의 루즈벨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어른이 되고 우리가 도움을 청한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되겠죠. 그리고 공사를 통해서 문서를 가져오면 그 문서가 공적인 문서가 되기로 했는데 당시 미국인들은 잘된 일이라고 치하했지만 주미한국공사관에서는 이것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체결조약을 모두 무효로 선언했는데 미국은 한미동성조약의 내용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은 다 앞에 있는 체결을 다 무효시키기로 원했지만 미국은 그거 무효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선교사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치해복권입니다. 치해복권이 뭐죠?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치해복권을 하고 있나요? 중국 사람을 우리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당연하죠. 당연 다 합니다. 간첩을 지금 잡는 법이 또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 있는 거죠. 치해복권은 설명을 드리면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법, 특히 이 당시에는 그 나라들의 군함들이 바닷가에 다 떠있고 그 상황에서 자국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그것이 바로 치해복권인데요. 통상 이후에 일본과 청나라 한국에서는 서양 각국의 서양인들이 동양 어느 나라에서 범죄 사건이 발발했을 때 자국의 법률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 일본과 청나라와 한국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그 범죄자의 나라인 영사로야 그 나라의 영사에게 가서 법률에 의해서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서 다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정치 법률을 서양 제도와 거의 비슷하게 해놨기 때문에 미영이 치해복권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고 또 일본에서는 치해복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 서양인들의 죄를 일본법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청나라와 한국은 정치법률을 바꾸는 데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 각국이 치해복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치해복권이고요. 그리고
한일합방 이후에 일본이 한국에서 각국의 지배권을 철회하게 이제 한일합방, 우리 경술국치라고 부르지만 일본과 한국이 하나가 되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다른 나라들도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한반도에만 유일하게 재팬이라고 써놨습니다. 과거에 그 당시의 지도를 보면 재팬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아주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제국권을 철회해달라고 했을 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반면에 미국은 국제법적으로 공개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왜 다른 나라들은 다 해주는데 미국 너희들은 왜 안 해주냐? 그때 일본의 대미 감정이 더 격화되고 그리고 일본 관련된 미국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무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미국의 힘을 더 비중 있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네 형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른이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어른의 힘을 더 비중 있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혜복권의 이런 연도별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 그리고 조미통상 조영 동상조약, 조프, 조러, 조독, 조이, 조이는 이탈리아입니다. 각국이 지혜복권을 행사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이런 선교사들에 대해서 일본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외교적인 관점에서 선교사들은 이전부터 정치적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도 관심하고 있다. 누가복음에 일본이 이 선교사들을 보기, 또 한국인들이 외국 사상을 함양시키고 대일운동을 충동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 그걸 했죠. 너희들은 자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배받는 백성이 아니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펼치면서 지배받고 있는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한 것도 맞습니다. 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 충독이었죠. 선교사 오씨가 시킨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는 미국 가서 허세를 부리면서 한국 교회를 이용해서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들이 미국 가서 허세를 부리면서 한국 교회의 돈을 다 가져가서 자기 배만 채운다고 이 선교사들을 일본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중에 한국 여인들을 처벌을 둔 사람도 많이 있다. 다 모함이죠.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계속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일 뿐이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비방 같이 하겠죠. 나한테 왜 잘해주는 줄 안다. 나한테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잘 알아들은 사람들, 잘 알아온 사람들은 더욱 친밀하게 지내고 선교사들을 더 많이 의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내 미국 및 해외 선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일본이 확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있지도 않은 말들을 가지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또 이간질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언론을 통해서 일본이 했던 짓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우리 첫 장면으로 들어가서 제가 했던 부분은 6번과 7번인데요. 1번부터 8번까지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회식할 수 있는 곳이다. 교회 안에는 활동력이 많기 때문이다. 기독교회에 합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국민의 공간의 권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성령 교육을 힘쓰기 때문이다. 교회들이 우상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의 도의적 영향력이 한국에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혁명사상의 풍조가 국민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6번과 7번을 했고 이제 우리 안정민 목사님께 8번을 넘기겠습니다.